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고유한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강점과 약점 모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변화되어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혹시 누군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습관처럼 네, 괜찮아요. 주님 은혜로 잘 지내요. 라고 대답해 본 적 없으신가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우리는 때로 자존심 때문에 혹은 내 비밀을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불신 때문에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와 치유는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지켜주는 성숙함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람 자신이 전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고유함을 껴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특별하고 고유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은 많지만 정확히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게는 쌍둥이 손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누군지 정말 구별하기 힘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는 한 아이는 금발로 다른 아이는 흑갈색으로 머리를 염색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렇게 닮았지만 두 아이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름, 즉 우리의 고유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거나 다른 사람을 모방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스스로에게 화내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실망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스스로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 들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항상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스스로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스스로를 거부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내 모습에 대해 변명하거나 사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될 때 그때의 자유로움은 정말 놀랍습니다. 남들과 다른 내 모습이 오히려 자랑스러워지고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의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초기에 우리는 다른 신앙 좋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좌절하기 쉽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교회에 특별한 강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이었는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4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분은 매일 4시간을 기도하는데 고작 15분 기도하는 나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처럼 해보려고 기도실에 들어가 시계를 맞춰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0분쯤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물론 밖으로 나와서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 본 분이 계신가요? 혹은 과거에 그런 경험 때문에 힘드셨던 분은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저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흉내내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 그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의 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좋은 가르침을 들으며 우리는 매일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야 할 길이 100만 마일은 남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은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현재의 나 자신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지금의 나를 충분히 즐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할인점에서 현 상태 그대로 판매라는 꼬리표가 붙은 물건을 사보신 적이 있나요? 그 꼬리표는 어딘가에 작은 흠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살 때 혹시 큰 결함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곤 합니다. 제가 제 남편과 결혼할 때 저 역시 현 상태 그대로의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겉모습만 봤기 때문에 제 안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결점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많고 만족할 줄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기 연민에 가득 차 있던 제 내면의 문제들이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은 원했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 안에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요.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제 모습이 싫었습니다. 늘 스스로의 단점만 찾아내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건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탄은 결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는 어제 정말 멋졌어. 정말 잘했어 라고 속삭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제의 실수와 잘못만을 끄집어내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한 후에는 그 문제를 깨끗이 놓아버리고 어제의 짐을 오늘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잊어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사라졌다면 죄책감 역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죄가 없다면 죄책감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항상 무거운 죄책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매일같이 죄책감을 느낄 거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지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요. 죄책감이 느껴져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죄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합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와 죄를 지은 후 1년 동안이나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가 마침내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를 용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즉시 용서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 용서를 즉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100% 완벽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끔찍한 학대를 당했을 때 저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말 그대로 죄책감에 중독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나쁘게 느끼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비하하고 낮추는 것이 경건한 태도라고 착각하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종교적인 가르침이 우리에게 항상 자신을 벌레처럼 여기고 스스로에 대해 좋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가리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거듭해서 표현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나 가시나요? 요한은 나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야 라고 당당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고유함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애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마음을 따라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작품에는 바로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유한 자아를 껴안고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함께 찾아 나아갑시다.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수와 상처로 인한 모든 죄책감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용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서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